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사도 바울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맥잡기 10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들의 역사적인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5장 21절까지 읽고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이 중요한 회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제 결정이 되었는가, 이것이 이방인 교회들의 어떠한 영향을 지금까지 미쳐왔는가, 매우 중대한 이와 같은 결정들이 내려진 거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주에 했던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누가 선교 여행 다녔던 얘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전도 여행을 제자들과 함께 다녔지만 이 예수님이 다니신 그 전도 여행의 범위는 거의 팔레스타인 지방,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가나안 지방, 거기에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한 10년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시대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리아의 안디옥이 됐어요. 안디옥이 되면서 이제는 농촌 중심, 시골 중심의 이와 같은 전도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교역하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도시로 세팅이 바뀌게 됐어요. 이렇게 도시로 세팅이 바뀌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교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간음을 행하고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래서 이교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과거에는 상종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나가서, 그렇죠, 유대인들이 직접 찾아나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 그대로 역사에서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이런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출발했냐 하면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안디옥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안디옥은 항구 도시가 아니니까 배를 타고 가야 돼서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조금 가면, 그러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항구 도시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 하면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키프로스는 누구의 고향이라 그랬어요? 바나바의 고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키프로스 이런 섬이 있으면 그 섬의 오른쪽에 커다란 도시가 살라미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그 살라미에서 키프로스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 동쪽에서 왼쪽까지 전체를 이렇게 횡단해서 다다른 도시가 바보입니다. 그 바보가 키프로스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다. 그래서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로마가 점령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보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다. 근데 거기에 서기오 바울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바예수, 또 엘루마. 그 엘루마를 번역하면 마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 사람이 사울과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회심시키려 하니까 반대하려고 할 때 이때 사울이 나서서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하게 꾸짖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눈이 거의 멀 정도로 이와 같은 기적을 이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와 같은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서기오 바울이 변화가 되고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여기 바보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또 왼쪽으로 이제 가서 어디 항구에 이제 도착했냐면 아탈리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도착했어요. 아탈리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버가라고 하는 데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에서 유명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 가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설교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서 유대인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움으로 갔는데, 이고니움에도 또 쫓아와서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돼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을 만한 그런 믿음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고쳐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원래 신들인데 사람들의 모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해갖고 뭐 소들을 잡고 이렇게 해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차비를 이제 하니까 바울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무지하게 지낸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이 모든 일을 버리고 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 유대인들이 이고니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져갖고 사도 바울을 거의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바울이 저 도시 밖으로 이제 끌려간 다음에 다시 이제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더베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로 내려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움,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 아탈리아 이렇게 해갖고 다시 실루기아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 선교 여행,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쭉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움, 그 다음에 더베 이런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탈리아하고 버가는 밤빌리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뭐 충청도 이렇게 얘기하는 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 도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밤빌리아와 그 다음에 비시디아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에 말씀을 선포하되,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들이 죽인 바로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말 그대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와 같은 말씀을 이교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이 일이 이제 다 끝나고 14장 26절 우리가 이제 읽은 거예요. 14장 26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라.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이번에는 이 키프로스 섬을 지나지 않고 키프로스 위엔 바다를 지나서 어디로 갔냐면 실루기아로 가서, 그래서 이곳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라. 그래서 실루기아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즉 1차 선교 여행에서 뭐 몇 달이고 얼마가 걸렸을 겁니다. 뭐 성경에 날짜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이런 그 내용을 봐서는 적어도 한 반년 정도는
반년 정도는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한 1년이고 아마 이렇게 머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근데 지금 그거를 담대하게 누구에게 선포하느냐 하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방인들의 도시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지 않던 그런 일,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년이고 선교여행하고 그리고 또 몸을 이제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오랫동안 이제 머무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여기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을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있고 문제가 생겨갖고 나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리더가 좋은 사람들이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그 교회 리더들이 나쁜 사람이나 아니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도자가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좋으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1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유대로부터, 여러분 유대는 여기 남쪽에 있고 안디옥은 저 위에 있는데도 내려온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유대주의자 아니면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너희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또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었어요. 근데 1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떤 자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에게서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생각을 하고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 교회로 내려가서 반드시 할례를 받고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혼동의 도가니로 집어넣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기게 이제 된 겁니다. 1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5장 5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은 맞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명령을 받고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출신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바리새인들 여러분 아시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알게 됐는데 전체적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스펜세이션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법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상대하셨는데 지금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교회가 돼서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말 그대로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가만히 몰래 숨어 들어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몰래 가만히 숨어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숨어 들어오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해방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옛날에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자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자유. 그렇죠? 그 해방의 자유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교회 안으로 몰래 이렇게 숨어 들어와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해방의 자유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안디옥에도 내려오고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지금은 변천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변천기의 책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사도행전이 시작이 될 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교회의 멤버는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100% 유대인에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의 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28장에 가게 되면 거의 99%가 교회의 멤버가 누가 됐어요? 이방인들이 되고 유대인들은 쪼그라들어서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천기예요. 100%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거의 100%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로 4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변천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금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물한 개구리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그냥 한 구석에서 그냥 우리 유대인들끼리 우리끼리 어떻게 잘해서 율법도 지키고 모두 이제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좀 구원을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 아직도 깨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전히 기존의 틀을 100% 벗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은혜와 율법을 믹스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 믹스 아시죠? 설탕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그 믹스가 된 거잖아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은혜면 은혜, 행위면 행위지 행위 플러스 은혜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과 은혜를 같이 합해갖고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 싱거운 거예요. 뭐 짐승도 갖다 바치고 할례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절기도 지키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좀 속이 시원한데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한 1500년 동안 이 구약 시대를 거치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 그렇죠, 모든 절기, 모든 규례, 이 모든 건 말 그대로 완전히 쓰레기가 됐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존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등등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도 이 문제를 성경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아직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로마서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 가운데 오직 구약 말씀만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나쁜 의도로 꼭 그랬다는 것보다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본이든 본이 아니든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이제 발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6장 7절에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짐승을 갖다 바치고, 그렇죠?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맞다고 해서 그 믿음에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뭘 못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계시가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또 신약에서도 100% 유대인 교회에서 100%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는 이 변천기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식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0에서 26절 가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자기를 이게 맹세하에 두어갖고 자기를 맹세의 속박 아래 두고,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막 이러한 그 저주의 맹세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당시까지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이 안타까운 일을 행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변천기의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넘어지는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약인 줄 알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인데 그냥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신약인 줄 알고, 그래서 거기서 넘어집니다. 거기서 넘어져요. 변천기의 책 마태복음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두 번째 어디에서 많이 넘어지냐? 또 하나의 변천기의 책 사도행전에서 많이 넘어져요.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확정이 돼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이 된 것은 로마서 이후부터입니다. 로마서 이후에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교회는 이와 같은 단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다, 이런 모든 내용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서 더 이상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와 같은 책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교리는 로마서에부터 우리가 찾는 겁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은 모든 교리가 확고하게 정착이 돼서 더 이상 변천기가 아닌 확고한 시대에 기록이 된 로마서 이후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리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와 율법을 혼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새 포도즙을 헌 부대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부대는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죽 부대. 가죽 부대에다가 이미 발효가 다 끝난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질 일이 없어요. 근데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새로운 그와 같은 포도 주스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걸 이거 메고 다니고 그러면 태양빛이 쪼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거기서 부글부글하고 이제 발효가 일어나니까 조금 지나면 잘못하면 이 가죽 부대가 뻥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뻥하고 터집니다. 이 묶어놓은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로운 그런 부대에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대에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뻥하고 터지는 일이 곳곳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하고 막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예수님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고,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간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 여기에는 행위가 요만큼도 일조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걸 갖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2장 14절부터 1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하는 분리벽, 파티션이 있었어요. 이거를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 다시 말씀드려,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지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의식적인 그런 모든 법을 예수님께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는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앴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예수님이 완전히 허물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허물은 거를 좋은 의도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그걸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다. 이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틀을 깨지 못한 거예요.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지키고 두 개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완전하게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본인들이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되는 거지, 무슨 메시아닉 유대인이란 말 자체가 불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방인, 유대인,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안 생기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본인이 메시아닉 주래요. 본인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메시아닉 주다.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을 두 개를 짬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벌어졌던 일들,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한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멍에가 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려워서 우리 조상들도 그 멍에를 매기가 힘들어서 끙끙댔고, 우리도 그 멍에를 매기가 너무 힘들어서 끙끙댔는데, 아니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왜 우리도 지기 힘든 그런 멍에를 왜 지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칙과 규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들들들 이 성도들을 볶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천행가에서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거기에서 하여튼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목사님 얘기하고 영 반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아주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교회냐가 봤더니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교회는 이단이라고 벌써 다 알려진 그런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례들,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되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규율을 짜서 그대로 그거를 강요하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는 거예요. 안상원교라든지 이거 다 지금 뭐예요? 6월절 지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교도 있죠. 여호와의 증인도 있죠. 그 다음에 신천지도 있죠. 다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 규례들, 이런 규례들에 따라서 무언가를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문명화가 돼서 성경 기록이 이렇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가로막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횡행하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대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달한 복음 외에 이런 다른 복음, 율법 플러스 복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걸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외에 은혜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요만큼이라도 더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돼. 그렇죠. 우리 그룹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요. 목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그룹, 신천지 같은 그런 그룹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그룹이나 특정 목사나 아니면 특정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면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 그러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면 다 시들어 죽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지금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여기 안디옥에 내려갔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만, 아니면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압박하는 그런 사람들, 단 1초도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단 1초도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러한 그 유혹 아니면 시험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걸려 넘어간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복음이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뭔지,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아직 구분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끌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끌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5장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냐? 만일 이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1차 선교여행 하면서 갈라디아, 비시디아, 밤빌리아에 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방인들의 교회를. 그 교회 가서 뭐를 선포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지금 교회를 선포했고 복음을 선포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지금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모든 게 다 수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에도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복음 선교 여행을 다닐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는 지도자들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시가 바울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꿈으로 주어졌는지 무엇으로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드러내 주심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 대표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더 처치다. 그러니까 모교회가 있고 자교회가 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걸 사용하는 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부터 쭉 이렇게 자교회 이렇게 해갖고 우리 사랑침례교회까지 이렇게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해서 어떤 사람들이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계승이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신약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터득을 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신약교회의 원리를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세운 거지. 예루살렘에 있는 게 그냥 체인처럼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서 커다란 모교회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 모교회를 주로 주장하는 게 누구냐? 천주교예요. 그게 성모교회 아닌가요? 성모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찌됐든 선교사 바나바를 거기로 내보냈어요. 안디옥으로. 그런 차원에서는 모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행한 그런 일들에 대해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준 이런 걸 보면서 교회는 교회끼리 연합은 할 수 있어도 각 교회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다른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교리를 세우고 우리끼리 규칙을 만들고 목사는 어떤 사람을 선임을 하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일주일에 몇 번 모이고 그렇죠?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찬양대는 어떤 사람이 그거 다 우리 교회가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인천에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일은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느냐? 왜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그 일을 하니까 지금 어느 면에서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느냐 하고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러 올라간 거지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간섭하는 그런 일의 어떤 전형으로 이걸 사용할 수 없는 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걸 기억하고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이제 18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18절에는 3번이나 4번 정도의 회의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의. 첫 번째는 먼저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회의가 공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대한 문제니까 뭐 오자마자 이 일 문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환영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일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15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또 한 번의 회의를 여기 명성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며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 갈라디아서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떤 것이 있었냐? 자, 그러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5절에 가서 보니까 15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밝히 알렸더니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회의가 한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환영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회동을 한 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한번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회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죠.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만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회의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6절부터 공개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공개 토론. 공개 토론에는 몇 명이 나서냐? 4명이 나섭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나서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나서면서 그래서 공개적인 이런 토론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짓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해요. 6절에서 이제 1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일 4가지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낱낱이 밝히는 그런 내용이 6절에서 이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자,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자, 그럼 베드로가 큰일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설교를 해서 에게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하는 엄청난,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근데 복음이 전달되는 순서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데,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아직 바울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 누구를 구원시켜요? 고넬료를 구원시키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전에 택하셔서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일, 그거를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 다 아는 일이 아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내가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느냐. 여러분, 구원받게 하면 기뻐해야 되는 건데 따지고 든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냐.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수 없어서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못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세요? 회개를 주셨구나. 그렇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는,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못마땅하지만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8절에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만 받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받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 고넬료의 가족과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성령님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이방인들도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듣고 구원받은 거지 유대인들의 율법은 한 번도 준수해 본 적이 없잖아. 이 사람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냐? 율법 준수를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 9절하고 10절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하나님이 허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에 관한 한 우리와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무 차별도 두지 않았다.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은혜에다가 율법을 더하는 게 아니다. 이게 유대인에게도 똑같고 이방인에게도 똑같다. 아무 차별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들 이런 차별, 이건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완전히 없애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내용이 무슨 얘기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멍에를 왜 치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멍에를 치워야 된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멍에예요. 율법은 멍에예요. 여러분 멍에라는 거 이게 소에다 이거 갖다 하면 그거에 따라서 소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소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겠다 하는 얘기는 율법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 자체를 누릴 수가 없는 게 그게 율법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그랬는데 그게 해방의 자유예요. 리버티,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몽해를 매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하라고 하는 모든 거 다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멍해예요. 율법은 속박입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가지고, 목사가 성경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특별히 구약에 있는 무슨 규정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뭐냐? 늘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죄를 보여줄 뿐이지 죄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보여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거, 그 일을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2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원래 그 내용은 13장, 14장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딱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직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해 증언하셨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초반부에는,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적들과 표적들과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증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 사건 아시죠? 엘루마 마법사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갔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와 같은 기적,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잖아요. 또 돌에 맞아서 사실은 거의 죽은 거거든요. 그 죽었는데 그걸 이렇게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와 같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주셨다는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다 끝나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좌장이 되는 거예요. 좌장.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좌장으로 누가 등장을 하냐?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미 한 야고보는 죽었죠. 12장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이 죽여서 이미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등장을 해서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는 내용이 14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해. 시므온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시므온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냐? 고넬료를 찾아가고 고넬료의 가족 이방인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거, 그거 베드로가 이미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들과 일치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곳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그런 일이 말세에 생긴다고 하는 거, 그것을 대언자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일과 지금 이 안디옥이나 이방인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서로 일치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드디어 놀라운 그와 같은 이제 선언이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질 수 없었던 그런 그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거, 그거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두 번째, 음행하면 안 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왜 그러냐? 여러분, 당연히 우상은 멀리 해야죠. 하나님 우상을 미워하니까. 음행도 멀리 해야죠. 근데 이거 음행 이야기는 왜 나오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 당시에 그리스 그런 도시들에 가면 도시 한중간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창녀들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이 거기 가서 희생물 드리고 창녀들과 한바탕 놀고 이거 하는 게 그 당시 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풍습이어서 그 음행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교회에는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진데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피를 빼지 않고 죽인 고기를 먹는 거. 피를 반드시 빼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목을 매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죽이는데 피를 빼지 않고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기를 먹거나 피를 먹는 거, 이런 일은 거기 21절에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그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무슨 얘기냐? 모든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매일같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읽으면 이렇게 목매달아 죽거나 그래서 피를 빼지 않은 그런 고기, 이런 피를 먹는 거 이건 먹지 말라고 율법이 늘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 가면 누가 있어요? 꼭 유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도 좀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사람들 아예 그거 보면은 상종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를 해서, 그래서 피를 빼지 않고 죽인 그런 고기, 그렇죠?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거, 이런 거는 삼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판단이 이제 내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 그대로 독립선언문이, 여러분 유대교회에서 벗어나는 독립선언문이 여기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왜 돌아가요? 돌아갈 필요, 완전히 독립을 한 거예요. 완전히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피나 이런 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음식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지 해장국을 먹잖아요. 개고기도 먹잖아요. 이렇게 목 매달아서 죽이고 개고기도 패갖고 그래서 먹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견은 두 가지예요. 여기 있는 대로 그리고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 4장, 자, 계시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거든요. 계시가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 발전해 나가면서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장 3절에 이제 완전히 이방인들의 교회가 확립이 된 이런 상태예요.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목 매달아 죽인 개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뭐 선지 해장국을 먹든지 이것에서도 우리가 벗어났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먹으면 안 된다고 믿어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면 되고, 우리가 먹으면 또 먹는 것도 이렇게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또 피 갖고 또 이걸 완전히 100%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지금 여기서 피 이런 거 하는 거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을.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는 여기 유대인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려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은 규정이 만들어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100% 유대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가 나오게 될 때는 음식 규정에 관한 한 무엇이든지 감사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고 먹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다 하고 그러고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이 지도자들이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15장 22절 가서 보면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판결을 내린 다음에 사람들을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직접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게 해야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 판결문을 들고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같이 이제 보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예루살렘에서 결정이 된 판결문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 가서 보면 이거는 사람들만 결정한 것이 아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일하셔서 이와 같은 결정문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독립선언문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날 결정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에 관한 교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확정을 했고,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네 가지 정도는 지키면 좋은 것, 좋다는 겁니다. 좋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그렇죠? 목 매달아 죽인 이런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피 먹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이것도 강제 규정도 아니에요. 앞에 두 개는 당연히 강제 규정이지만 음식 문제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29절에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그러면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이제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우두머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하니까 율법주의자들도 수용을 하게 되고, 이방인들도 그래, 유대인들도 조금 배려를 해야지, 우리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둘 다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타협점을 찾은 거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 무궁토록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나게 돼 있고, 그 결과 교회가 일치하게 돼 있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단일한 그런 증거를 제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0에서 3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니까 어때? 교인들이 기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누가 갔다 그랬어요? 신라와 유다가 갔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에 가서 판결문 사본을 적어갖고 그대로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율법 규정이나 할례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2차 선교여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을 왜 가야 되냐? 이걸 알려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15장 이후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요약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교회 안에는 문제와 분열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가장 훌륭한 베드로와 바나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에도 분열과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구하면 이러한 분열과 논쟁이 오히려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올바로 쓰면은 그럼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이런 변화를 이루려면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 같이 논쟁을 하고, 그렇죠. 다 까놓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걸 깨닫느냐? 많은 경우 교회는 교리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실행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무슨 나를 지키냐 안 지키냐, 먹냐 안 먹냐,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사랑의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협을 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간증이 될 거냐 아닐 거냐, 요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타협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밖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아니면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 이 일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일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 모두에게 유익한 그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영혼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영혼의 자유가 많은 경우 성경을 가서 보면 방종으로 바뀌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능한 한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그걸 누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조심해서 그 영혼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목사 숭배하는 거, 우리 교회 목사가 최고라고 그러고, 제가 얘기했죠. 이런 얘기 제가 듣기 제일 싫어한다고, 그렇게 되면 촌충에 제가 잡혀 먹힌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세계 최고로 좋다고 뭐 그러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이거 까딱 잘못하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오늘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종합 정리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 우리 사랑 침례 교회 안에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듣고 목사도 좀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좋은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에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